어, 오늘 후대를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영적 서밋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지난번에도 강조하셨죠? 막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 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크냐 이러고 논쟁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네들 이런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세요. 뭐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어라 이런 말도 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속 그 어떤 시점에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뭐냐면 다 뭐죠? 계산하고 뭔가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숨은 계산들이 많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이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다른 믿는 구석이 많아요. 뭘 믿어야 되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 오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버려야 된다. 신앙생활하면 버릴 게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복음 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반응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아니면 내가 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 고쳐갖고 내가 교회 못 간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걸 고치면 좋겠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건 나중에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뭐하냐? 내가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우리나라만 약간 우리나라랑 미국 약간 몇 나라만 담배 못 피게 해요. 교회에서.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앉아고 담배를 쫙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너구리 굴구처럼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좀 피지 마십시오 하고 시작했던 게 금연운동이 된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거 담배 안 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담배 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안 피면 좋죠. 근데 그거를 장로님이 마음속에 걸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 몸에 안 좋으니까 끊으세요. 근데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피시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왔대. 기도하면서 피는 게 어떻게 피는 겁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필을 딱 가지고 보여줬대. 이렇게 마시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마시래. 뱉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뱉으래. 한 달 뒤에 찾아왔대. 목사님, 내가 진짜 실천해봤다. 실천하니까 기도하면서 피니까 더 맛있어서 더 많이 폈다. 한 갑 피던 거 두 갑 폈다 이런 거. 괜찮다. 계속 해보세요. 근데 그 다음 달 또 찾아왔대. 뭐라냐? 나 이거 피다가 갑자기 약간 썩은 냄새가 나고 안 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담배 끊었던 것이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내 습관, 내 나쁜 것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우리 남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해서 꺾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눈부터 바꿔야 돼요.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없는 문제예요. 근데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꾸만 뭐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 많아요. 금 나와라 하면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기본 신분과 배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사실 마귀가 주인인 상태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붙잡혀갖고 살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땅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꼭 그 얘기해 줍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 물로 돌아왔으면 모든 문제 끝난 거다. 그러면 밥도 안 먹어도 되느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근데 물로 돌아온 거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안 오느냐? 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뿌리 내리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는다고 어떤 문제도 안 오고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 더 많이 오더라. 저는 그 얘기해요. 왜냐면 분명히 공격이 오거든요. 공격이 옵니다. 속이는 사단이 공격이 와요. 안 속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 더 뿌리 내리는 기회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다. 하나님은 아시고 지키신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생명 관계가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맞죠?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담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보시면 고대 근동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무시했어요. 숫자로도 안 셌어요. 그냥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온 거예요. 이건 뭐라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는 제자들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 이런 식이죠. 애들이 와갖고 뭐하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어린아이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몰록신 믿는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 제물로 어린아이를 드릴 정도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왜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느냐? 그것을 예수님 어떻게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했어요. 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걸음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가갖고 다 뒤집어 엎죠. 그게 누가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거기가 어디들이에요?
이방인의 뜰,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화내신 건 누가 화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장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한 번씩 혼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집 나가 이러잖아요. 무슨 뜻이죠?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월세방 얻어갖고 잘 살아라 이 말입니까? 직장도 구하고 취직해라 이런 말, 취직하고 결혼해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넌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뭐 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뭐 이제 좀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뭐가 강조돼요? 내가 강조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간증하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고, 내가 이런 예수 믿었더니 이런 막 응답을 받고.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알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결국엔 누가 중심이에요? 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래 됐더라. 너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거나 이럴 때 제가 잘한 거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잘한 것도 없지만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막 부부싸움 한 거. 가갖고 간증할 때 이런 데서 못하지만 말씀 운동할 때 하잖아요. 역사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뭐 병이 치유됐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막 어디 찾아가다 다락방 갔다가 막 길 잃어버린 거 얘기합니다. 내가 오다 길 잃어버렸다 막 얘기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가망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영적 서밋이 되자 이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렘넌트의 모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과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의 축복을 바로 누리자. 예배는 하나님의 이 안수를 받는 시간이다. 오직 말씀으로 내 모든 성령으로 터치받는 순간이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예배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나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맨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냐면 어떤 누구 선교사님이 왔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메시지 해주는데 거기 답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고 메시지 주시는 거는 그냥 흘려가 버리고 다른 막 대단한 목사님 왔다 해가지고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한마디 듣고 막 평생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내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안전한 신앙입니다. 뭐가 같냐면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죠. 떡볶이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 뭐 스테이크도 먹고. 근데 매일 그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집밥 먹어야죠. 집밥. 밥이랑 김치 먹어야 되죠.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강단 말씀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어쩌다 외식하는 것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나야 됩니다. 예배로 모든 문제 끝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 성막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 다 이뤘다 했어요. 회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간다 했어요. 은혜는 은혜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피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의 본을 보이라. 우리가 본을 보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실은 보고 따라해요. 우리가 또 새 가족을 양육하거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계속 가서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완벽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 흔들리지도 않고 막 감정도 없고 기분 나쁜 소리에 허허 웃고 이러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화가 나고 열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고 무조건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러면 오히려 은혜 받습니다. 난 저런 사람처럼 될 수는 없구나. 이러면 오히려 더 놓칠 수 있어요. 막 차 타고 가다가 막 끼어든다. 저 새끼가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거든요. 나는 똑같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중요한 결정적 문제였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이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새 가족도. 이 사람이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구나.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희 한 번씩 보면은 저희 딸은 꼭 엄마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요. 엄마 말투 둘이 이제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아들이랑 딸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꼭 나 같아. 뭐냐면 옆에서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이 소리 지르는 애는 딸이야. 보니까 아들은 뭘 하든지 말든지 자기 할 거 하고 있어. 막 답답해하고 가슴 치고 있고요. 우리 딸내미는 꼭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따라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몇 달만 지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거의. 개들도 1년 지나면 자기 혼자 다 커요. 사람만 20년 동안 부모랑 같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래 독립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라고. 예배의 축복을 바르게 보여주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렘넌트를 따라가요.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고 교회의 가치,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다 컸어요.
다 컸는데 뭐라고 하냐, 어느 날 내가 누구 장로 내가 총 쏴서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자식들 앞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됐습니다만 나중에 예전에 그랬대.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누구 장로 때문에 뭐 사야겠다. 뭐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째 됐습니까? 결국에는 내 손해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최고의 미션 내게 주셨어요. 인터넷 보여주면 됩니다. 인생 포럼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저런 뭐 7가지 흐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말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요즘 말씀 너무 7가지 흐름 너무 어렵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걸 또 그냥 기도하세요. 맞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됩니다. 다 이해하고 믿을 겁니까? 언제까지 이해하고 믿습니까? 평생 이해 못하고 죽습니다. 천국 가면 그때서 그렇구나 이럽니다. 그냥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늘 그래서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어린아이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증인들 앞에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